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오늘도 그 율법이 핵심 키워드이긴 한데요. 한문으로 이 율법의 뜻은 법도와 규칙으로 다스리거나 바로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 그러면은 굉장히 엄격하죠.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다스리거나 바로잡는다. 그런데 성경에 쓰인 율법이란 말, 처음으로 나온 그 말이 히브리어, 구약에 나오죠. 구약에 나온 율법의 그 히브리어는 토라인데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 삶의 길을 인도하는 지침으로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교육적이고 친절한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 우리에게 꼭 이해를 시키고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친절한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단순합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입니다. 하라면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쉽지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의 심리 속에는요, 그 율법대로 따라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라고 하면은 하면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하지 말라 그래요. 미워하지 마라, 원수 지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하고 이해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것을 점점 하게 되고, 하지 않던 것을 내가 점점 고쳐나가고,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내가 금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 총회로 돌아온 겁니다. 개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이거를, 우리 교단의 구조로 보면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단들이 개개의 교회가 같은 지역 안에 있을 때 모여서 그걸 시찰이라 그래요. 근데 그 시찰들이 또 여러 개가 모여서 더 넓은 지역으로 모이는 연합체를 노회라고 하고요. 우리 교회는 동부 노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미국의 동쪽에 있는 고신교단 교회들이고요. 그리고 그 노회,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노회가 함께 연합체가 되면은 그걸 교단이라고 합니다. 총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교회, 개척된 교회 사람들도 참석하면서 총회 교단 모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선교 보고의 핵심은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더라. 이거는 처음 나눈 이야기예요. 이전까지는 구약 시대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유대인만의 특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임하였고 기도하던 그들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이제 마치고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보고를 보니까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더라 라는 놀라운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 일이 있어진 겁니다. 이 교단이나 노회는요, 각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의견으로 올리면 그걸 이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새로운 사실도 알리는 보고도 있고요. 또 이쪽 다른 게 사마리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는데,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사마리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서 세워진 교회인데 여전히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니까 헷갈린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고요. 이단들이 의도적으로, 요즘 한국에는, 미국도 아마 그렇다고 들었는데, 신천지라는 엄청 큰 이단들이 교회를 대상으로 아예 전략적으로 들어옵니다. 한 명, 두 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100명, 200명씩 대형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교회 여론을 만들어 갑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죠. 또 잘못된 성령, 사실은 성령이 아니라 잘못된 영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언을 막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 일을 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문제가 생길 때 교단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교단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이제 할례가 나와요. 할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자들이 하는 포경 수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사람의 몸에다가 살에다가 표시로 남긴 것이 할례, 포경 수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율법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전통으로 내려왔던 거죠. 그리고 모세 때 와서는 십계명이 기록되어지고 더 많은 율법과 율례와 규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613가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믿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이 생긴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목적은요, 죄를 깨닫기 위한 겁니다.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죄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해가 되시죠? 탐심을 내는데 이게 율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은 내가 욕심을 내어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율법의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음행하지 말아라. 음행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는 내 부인도 사랑하고 미스김도 사랑하고 미스박도 사랑하고 미세스 유도 사랑하고 뭐 이렇게 나는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는데 뭐가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의 부인, 자기의 남편 외에는 하는 것은 음행이다. 죄다. 그러니까 다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라 죄가 되는구나. 그런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또 하나의 역할이 있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고 나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죄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럼 난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가는 초등교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글도 모르고 어색하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하나하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면은 덧셈 뺄셈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학교 생활도 하게 되고 익숙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이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14절. 예수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래요. 끝났다는 겁니다. 완성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율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첨가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면은 모든 율법이 완성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최종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면서 참 감사하고 그냥 감격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이 젊은 22살 아가씨가 문사랑 양이 미국 이런 데를 처음 와가지고 4개월을 거의 교회를 안 빠지고 왔어요. 그리고 2달 동안을 성경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도저히 안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문답을 했습니다. 한 주 전에 문답을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줘도 되냐고요? 한 가지만 알아요, 이 친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알겠더라는 거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때의 사람이 아니라 내 죄도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십계명을 몰라도요, 다른 구약의 레위기서 율법을 몰라도요,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이유를 아니까 이 친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서약을 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할 자가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걸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졌다는 거죠. 지식이 적을 뿐이지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옛날부터 자기 보고 같이 교회 가자고 하던 친구 피해 왔는데 자기가 먼저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했대요. 야, 나 이번에 세례 받아. 한국 가면 교회 갈 텐데 너하고 같이 갈게. 그래서 한국에 대구에 있는 제1교회 가기로 했다고 저하고 약속을 꼭 하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들어와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매일 읽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또 가르치기까지 한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은 잘 외우고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죽이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외에 나머지는 다 이방인 취급을 해요. 그러면서 좀
좀 뭐라 그럴까요? 무시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우월 의식을 가지고 좀 교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개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뭘 잘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먼저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까?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나 믿을래? 너 나 따라올래?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너를 통해서 이 복을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만민에게 그 복을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 올래 말래?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대신 저주해 버릴 정도로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도 은혜에 있어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구별하고 누구를 자신들이 특별하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서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방인인데 로마에 들어와 있는 이탈리아 군인인데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임하셨던 성령,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이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처음 우리에게 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임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동네마다 도시마다 지방마다 성마다 다녀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가 성령을 경험한 것처럼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예수를 만나더라. 믿고 구원받더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고백, 바울과 바나바의 성교 보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모여든 모든 교회의 대표들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서 발견되는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교회가 교회를 견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방 1시간 이내에 교회가 없으니까 견제할 일도 없고 경계할 일도 없고 경쟁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복이다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여있는 아직 제가 교회가 모여있는 미국 한인타운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제가 살았던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회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교회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제가 목격한 건데 저도 맨날 이렇게 전도하러 교회 앞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마트 대형 할인마트가 있고 그 앞에 도로가 있으면은 전도에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교회는 좀 큰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앞에 대형 교회가 있었는데 파라솔을 해놓고 음료수 탁 해놓고 막 여자분들이 한 대분이 이렇게 막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래 사람들이 나눠주죠. 선물도 이렇게 사탕도 나눠주고 커피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저는 여기 교회 다닙니다. 저도 이제 목사지만 목사의 신분을 숨기고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려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커피 마시는데 교회 다니세요? 예, 저는 이 동네 다닙니다. 하니까 저희 교회도 한번 오세요. 제가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데 자기 교회를 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쇼핑센터가 돼가지고 이쪽 아울렛 갔다가 이쪽 아울렛 한번 와보세요. 새로운 물건도 있습니다. 신상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멀쩡히 교회를 잘 다니는다는데 저희 교회도 와보세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도면 다행이게요. 그 대형교회가 하나 생기니까 실제로 저희 목회를 할 때 있었던 곳인데 그 대형교회 부목사들이 두 명이 제 친구였어요. 그 친구하고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 사람들이 자기 교회로 다 모여든다는 거죠. 매주 모여든대, 누군가. 그래서 부목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본답니다. 해보니까 옆에 있는 작은 교회고 또 옆에 있는 작은 교회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인이 늘어가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는 작은 거기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니까 한두 명, 20명, 20, 30명, 100명씩 들어와도 표 안 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20, 30명 모이는 교회는요. 한 명이 빠지면은 오늘 우리가 딱 그렇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 내일 우리 정정경 성도님이 오늘 오시고 이제 다음 주 중에 또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허전할 거예요. 지난주 오셨다가 오늘 오셨다가 얼마나 반가운데 늘 오시면 이 자리에 앉으시는데 이 자리가 이제 빈자리가 되면은 우리는 허전해지잖아요. 5%예요, 한 분이. 5%. 그러니까 옆에 교회가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교회의 교인이 는다는 것만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부흥하셨다, 은혜 주셨다 라고까지 한다면 그것은 과연 이게 공교의 성이 있는가? 옆에 교회가 힘들어한다면, 옆에 교회가 어려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무관심해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신음에 대해서 외면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모이면은 그게 은혜다, 그게 성공이다, 그게 부흥이다라고까지 말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실 교회를 이전한다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착잡한 게 게리 장로님하고 우리 박도리 권사님하고도 마음을 나누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천교회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 보니까 7명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뒤에서 제가 세알려 보니까 참 힘겨워하시는데 더 안타까운 게 지금 오고 계시는 그 반 목사님이 매주 오는 게 아니라 그래요. 매주 안 올 때는 또 영상으로 보고 뭐 그렇게 한다 하길래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어쨌든 그걸 기도해 보자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래요. 근데 요나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은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거든요. 늘 자신을 괴롭히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왜 그래야 됩니까? 원수 같은 자들인데, 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선지자로서 제대로 활동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마지막 4장에 막 화를 막 냅니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 성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나는 그들도 구원받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은 자기 민족밖에 몰랐던 거죠. 그런 가운데 요나는 끝이 나요. 민족주의자고 애국자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총회는
유대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공식화합니다. 천명하면서 이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없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총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세워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 안에서도 모세의 율법, 구약으로부터 전통으로 지켜오는 그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이 요긴한 것들은 이것만 지켜줄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한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29절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하는 것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은 구원의 요건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를 왜 하지 말라 하는가 하니까 이미 먼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먼저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 중심의 교회들은 이것을 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은 율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채 먹는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이 피채 먹는 사람은 죽여버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격한 생명의 존중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 음행하는 것, 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윤리적인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런데 이미 교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근데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이런 일들이 생활의 습관처럼 돼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모른 채 살아가니까. 음행을 해도 아까 말했듯이 내 부인 말고도 내 남편 말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사랑인데. 사랑이 죄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가정윤리관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게 하라. 이 요긴한 것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되어지는 져야 될 부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벗어야 될 부담이기도 한 겁니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져야 될 부담과 벗어야 될 부담이 사실 같은 것인데 하던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순간 이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부부가 사랑하고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서 덕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은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덕이 되지 않는 행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 교회에 있어서 오랜 관습과 전통, 구원과는 관계없는데 마치 율법처럼 지켜지는 게 있다면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이었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노름하면 안 된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1886년 이후로 근대화 시기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보니까 사실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미국 교회 와 보니까 와인도 한 잔씩 하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한국 교회 와서는 하지 말아라고 했느냐? 보니까 그 시대의 한국 사람들이 술 먹고 깽판을 치고 담배 피면서 나쁜 짓 하고 도박하면서 집안 거들내고 부부싸움 나고 이게 덕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계몽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예수 믿는다면 이거 끊어야 된다. 그렇게 한 것이 한국교회 전통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술 마신다 그러면 이 나이롱이 신자네.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신다 그러면 나이롱 신자네. 담배 핀다 그러면 나이롱 신자네. 도박한다 그러면은 이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교인에게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불편한 일이죠. 그러나 그 불편함이 익숙해지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은 사실 익숙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술 마시는 게 익숙하고, 담배 피는 것이 익숙하고, 도박하는 것이 익숙하고, 적어도 우리 스크린턴 성도들은 술 마시지 마십시오. 아멘. 담배 피지 마십시오. 아멘. 도박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술값, 담배값, 도박할 값으로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선교하시고 구제하시고, 그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죠. 그러나 그 불편함이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익숙해지면은 쉬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 은혜에 있어서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그 습관들을 버리는 일들은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어제도 어저께도 누가 와인 맛의 깊은 풍미, 딱 맛있는 향이 어떻고 맛이 어떻고 알죠? 저도 커피를 하니까 커피가 그렇거든요. 그 커피를 저는 막 좋은 원두를 찾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 또 그런 맛이 있는 거죠. 아마 담배도 그렇지 않을까요? 도박도 뭐 한번 $2 넣었는데 200불을 벌게 되면 그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뭐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끊으라 하니까 불편하더라도 옛 습관, 특별히 그 죄의 습관, 그것을 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불편했던 일들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편하고 익숙했던 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불편하지만은, 힘들지만은 기도를 조금씩 하는 분은요, 기도의 은혜가 점점 커집니다. 말씀을 읽지 않던 분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하루 1분 읽다가 10분 읽다가 한 장 읽다가 1시간 읽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이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해보십시오. 은혜에 익숙해지십시오. 죄 짓는 일이 오히려 불편해지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장로님 고백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공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로님이요, 젊을 때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제가 몇 번이나 들어가지고 경상도 지역의 진로 소주, 전라도 지역의 사막 소주, 맛이 거의 똑같은데 이분은 눈 감고도요, 이걸 딱 마시면 맛을 감별해낼 정도로 알았대요. 그 정도로 애주가세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끊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이걸 끊으면 못할 것 같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티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숨어서 몰래 한잔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하셨지요. 몇 년째 안 하시고 계십니까? 몇십 년 됐지요. 네.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져서 날마다 말씀 보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오히려 그 돈 아껴서 지금 10년 넘게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내년에 또 선교 가신답니다. 돈 아껴가지고 그렇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임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